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때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을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속에서 먼저 잠시 나눴지만 두 명의 성도가 같은 비극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방면 다른 한 사람은 낙심하고 패배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가짐에서 달려있는데 위기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문제라는 고통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완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이 돈과 건강, 명예를 잃었거나 또는 혹독한 공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냉담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걱정과 이기의 삶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장된 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과 또 패배하는 삶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경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장된 복을 경험합니다.
본문을 읽었는데 이 백성들의 인간적인 관점과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공격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니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나타난 이 위험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봤죠? 그들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죠. 그래서 두려워서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다면 그분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고통으로 변하게 되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굽의 속박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쓴 경험은 곧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그는 이 13절과 14절과 같은 명령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1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 전쟁을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으로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보다 강한 것을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이 의심에 빠져 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말하죠. 모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대로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결코 좌절시키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4장 31절에 보게 되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었을 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31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합독할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수장될 때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닫게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도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순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공로를, 자신의 공로를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었던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주위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였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태도를 살펴볼 때 아쉬웠던 적이 뭘까요? 걱정해서 다퉈요. 네? 걱정하고 다툰다고. 걱정하고 다투는 것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시련이 진정한 복이었음을 알게 하신 경우가 있다면 그 경험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말씀을 믿고 집을 주셨어요. 네? 말씀을 믿으니까 집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상황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있을 때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는 이 말씀 속에서 환란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원하는 그것의 신호임을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